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게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결코 낯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름 조금 다닌 분들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찬양으로 많이 익숙할 줄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그런 찬양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줄로 합니다. 그 찬양을 보면 굉장히 경쾌하고 굉장히 흥겨운 그러한 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아마도 이 성경 본문에 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진중하고 무겁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에 비해서 찬양은 굉장히 경쾌하고 즐겁고 흥겹고 아마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이 본문의 뒤편에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겠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그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측은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해 볼만 짓도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잘못을 범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문맥으로 보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문맥 속에서 그 하나의 문장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문장이 나왔을 때에 그 문장이 앞뒤 문맥에 비추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문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 안에는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극단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 권 안에 내포하고 있다면 그거 각각이 실제로 배치되느냐?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문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성경을 서로 간에 배치되도록 우리가 사용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 한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문맥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기초라는 그런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두고 그 안에서 문맥적인 측면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작업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올바른 기초를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진행해온 그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장소, 이 건물이 교회라면 우리는 이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출애굽시킨 그 백성에게 주신 성막으로부터 이 교회의 의미가 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그것이 구현된 것이 바로 교회고 성막과 성전을 넘어서서 교회고 그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건물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그 자체가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과연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에 그 죄가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크지 않게 보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러한 심판을 그 앞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 갖고는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확인해 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하셨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의 그 실체를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많으면 다 다른 길로 그 복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복이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복이요. 이런 식으로 다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기준에 근거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충족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의 통로가, 하나의 어떤 지지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요. 그 실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복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그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우리 앞에 사라져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것을 다시 회복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20장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가 끝나고라도 1절부터 6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고라도 2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범위를 늘리겠습니다. 하박국이 3장까지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혹시 집에 가서라도 꼭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염두에 두고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신다면 이 하박국이 주는 그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확실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1장과 3장이라는 이 아주 짧은 그 범위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확연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우리 눈에 확 띄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드는 형태로 어찌하여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죄에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공평하심으로 벌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이미 목도하고 이미 보았고 내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저 갈대아 지역의 그 민족들을 불러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갈대아인들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국가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그 이전에 그 지역의 모든 곳을 다 지배했던 아수르를 누르고 이제 하나의 제국으로 성장하는 그 시점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요청할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아주 관용한 죄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그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이미 줬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박국은 또 한 번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다시 13절에 우리에게 보이면 13절에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이제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고 할 때에 그들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지금 죄를 심판하는 문제인데 적어도 이들보다는 선한 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심판 앞에 놓여 있어야지 그들이 더 큰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자들이 되어서 과연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연이어서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또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또 그 기도하는 자가 없는 벌레들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신 분이신데 갈대아 백성, 그 바벨론 백성, 더 죄악된 그 백성 앞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려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3번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지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을 쌓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갖고 있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외부에 침입하는 그런 무리들이 과연 우리의 성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근데 외부의 그 침입을 살펴보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곳이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소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이제 성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성문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나의 공의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해서 나의 공의가 없어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가 있고 네가 말한 대로 더 큰 죄를 저지른다고 그 말하는 그 바벨론 역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심판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고 해서 그들의 죄는 내가 그냥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응답을 2장을 통해서 받게 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갈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확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머리로 인식되는 바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제가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는 망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떤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긴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에 합당하게 충분히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시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문이 생기고 어떤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어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대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방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분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고 있을 때에 부자가 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저 땅에 지금 살아있는 나의 가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지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서 그들이 지옥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할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다. 왜? 저들에게는 이미 모세가 있지 않느냐. 저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설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다 저렇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준다 해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그곳에 가보니 그곳이 어떻더라 아무리 말해도 그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포하는 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돌이켜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근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의 행동은 극으로 바뀌는, 다른 방향으로 완벽하게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다다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그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지,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이미 갖고 있는 하박국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두려움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박국은 그 두려움을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그 심판의 그 도구가 저 바벨론 민족이라면, 이미 알려진 대로 저 바벨론 그 민족은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한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이를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에 그의 마음이 두렵고 그 뼈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참으로 괴롭다라는 그러한 고통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16절을 통해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 고백에 의해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3장 17절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 고백에 근거하면 단 한 문장으로 우리가 압축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와서 그 바벨론의 그 모든 포악함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때에 그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착취당함으로, 심지어는 이곳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이 이제는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져도, 다 빼앗겨도, 우리의 죄의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으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 생각 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적어도 그 정점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사고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준 삼아서 그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우리는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한 것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다 하는 것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선할 수가 없다. 그것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로지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억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버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말도 안 돼.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진리였던 성경이 비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영원토록 진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그 길을 가고서 먼 훗날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을지언정,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설사 이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한순간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항상 옳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옳다라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강권하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일에 그 인식을 내려놓고, 너의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강요하시면 우리는 비틀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지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이 잘못 말씀해 주신 걸 거야. 내 생각대로 해보자.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굉장히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한 영역이 부동산입니다. 성경은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 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절대로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땅 투기만큼 확실한 이윤 추구의 방식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손을 댑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야라고 선언을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땅을 소유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내려놓자니 그 이윤이 너무 크고, 안 내려놓자니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다른 대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 귀를 닫아버리는 행동을 이런 상황에서 취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그 다그침이 괴로워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시험에 들었다고 하죠. 내가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니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취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잠수함 성도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히 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잠수함의 성능이 좋아져서 도무지 떠오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차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될수록 내 중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도 나만 괜찮으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 또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걸킨다고 할 때에 다 안 나오겠다고 하고 다 도망간다고 하고 다 시험받았다고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데 다 대적하는데 너 또한 그렇게 살겠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대응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릴 거다. 소유만 털리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 자체가 노예로 잡혀가는 그러한 결과가 너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단지 그가 뭐 원했던 것 안 돼. 그거는 내가 들어줄 수 없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민족이 처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제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밀어넣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내버려 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랑한다면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죄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것으로 우리를 내려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과 같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게 있는 것이 그만큼 단단하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그 돌이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심으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가운데 있구나. 분명히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그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모든 과정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no라는 단어를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You can't get no. 너는 no를 절대로 가질 수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yes입니다. 그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가져야 돼. 만족하면 무언가 주려고 그만 됐어, no 라고 할 수 있는데 식탐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 갖다 줘도 계속 먹습니다. no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no라고 거절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 생각, 내 판단력, 또 우리의 판단력, 인간의 가치 기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